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순종으로 무너진 여리고 성입니다. 오래된 유머인데요. 주일학교에서 담임 목사님이 한 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렸지? 했더니 그 학생이 저는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약간 당황해서 그 학생 담임 선생님한테 말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봤더니 이 학생이 자기가 안 했다고 그렇게 말하네요. 그러자 그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 학생은 정직한 학생이라서 그 학생 말이 사실일 겁니다. 더 당황하게 된 목사님은 주일학교를 담당하시는 부장 장로님에게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했더니 학생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또 그 학생이 정직해서 그럴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러자 장로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교회 예산으로 다시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래됐지만 재미있는 유머죠. 저도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예, 하나님이 물론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말씀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순종.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제사장들 군대 이렇게 여리고성을 이제 돌고 있습니다. 7번째 날이 되었고 7바퀴를 이제 돌았어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죠. 그런데 이제 7일째는 이제 7번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근데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돌았다고 말해요. 어떻게 돌았죠? 그 전에는 말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나팔만 불면서 조용하게 한 바퀴씩 돌았죠. 그들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 7번 도는 그 7번째 돌 때까지 동일하게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끝까지 나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렇게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16절을 보면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거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16절인데 5절에서 이미 방식을 알려줬죠. 7번 돌고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외치면 저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7번째 지금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죠.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성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아직 그 나팔을 이제 불고 있고 이제 외치기 전인데,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게 앞으로 줄 것이다가 맞죠, 사실은. 줄 것이다 이래야지 맞는데 과거형으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썼어요. 이거를 가리켜서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확실하게 주실 것을 믿고 미래를 마치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혹시라도 외쳤는데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일말의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그렇게 앞에서 외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처럼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이미 이러한 여러 차례의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서도 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죠. 물을 그 발에 잠그자 요단강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순종하고 나가니까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호수아에게는 거의 그 일상적인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응답해 주셨던 경험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주셨던 경험들이 다 모아져서 이렇게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거나 또 응답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이건 내 말씀이다, 이건 너의 말씀이다, 이런 감동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이미 이루셨구나, 우리가 미래적인 바로 그 예언적 완료형으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그리고 순종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제 말하기를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바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얘기도 되고 다 진멸하라는 뜻도 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저 성이 무너지면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은금과 동철만을 구별해서 여호와의 곳간에 이제 모아놓으라고 했어요. 만일 온전히 그렇게 바치지 않고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취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야 될 것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치도록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온전히 그 멸절하라고 한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 그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첫 열매는 여기서 이제 여리고성 전투는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전투인데 이 첫 열매는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첫 전투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뒤에 보면 나오지만 한 사람이 이 약속을 어깁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몰래 가져가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명령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외칩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서 크게 함성을 확 질렀어요.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그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역시도 끝까지 순종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외치라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말씀에 믿고 순종하자 여리고성이 정말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 모든 것을 점령하고 그렇게 다 바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낯선 환경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그러한 부딪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만을 보게 되면 이 문제는 정말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만으로 본다면 무너질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그 성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는 무너져야 하는 많은 여리고 그런 성들이 있습니다. 인구 절벽을 맞이하여 줄어드는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이건 여리고성이구나 우리가 걱정이 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무너뜨려 주시는 부흥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나고 또 가나안 성도가 된 우리 많은 자녀들, 성도들 여리고성처럼 보이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인해 정말 고통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여리고성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젊은 부부들, 신혼부부들, 영유아부, 유치부 이렇게 다음 세대들의 젊은 부부들이 정말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미래가 정말 창창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 식어져 버린 그런 사랑이라면 이제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그 냉랭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경 지역을 비롯해 인근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대한민국과 북한을 축복하고 세계 열방에 선교사님 파송하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실 때에 능히 무너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끝까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성경은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이어서 첫째는 믿음으로, 두 번째는 7일 동안 성을 돌았다. 순종한 것이죠.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중간에 7바퀴 돌아야 되는데 한 6바퀴 돌고 포기해버렸다면 그건 역시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순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놓여진 거대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부분이 보이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존재를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라합에게 속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여호수아는 라합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호해 준 대가로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달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라합의 집으로 갔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거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그 현장에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데리고 이끌어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 역시도 라합의 믿음과 순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집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전쟁의 날에, 심판의 날에 그 집으로 자기의 그 가족들과 친지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만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라합이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냥 라합도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여리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같이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녀와 그녀의 일행들을 그의 집으로 피신시켜서 그 약속에 순종함으로 다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라합의 구원도 역시 믿음과 순종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은 보십시오. 두 가지죠.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달리 순종함으로 멸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붉은 줄을 달아놓는 거기 집에 머무르려고 했던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라합과 그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합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안전할 것 같은 이 세상이지만 언젠가는 심판이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도 개인적인 심판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 안에 머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붉은 줄이 달린 집에 머물렀을 때 살은 것처럼 어린 양의 피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좀 말씀 내려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몸된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울타리를 벗어나면 죽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열쇠였고 문제 해결의 열쇠였고, 또한 믿음과 순종은 라합의 집과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생명의 열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다 무너지고 라합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